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나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에 주님의 손, 주님의 능력, 주님의 보호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우리 두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3절 다시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식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구주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혼돈되고 우리가 가는 길이 험난할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에 평강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주님의 뜻대로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 초점 맞춰지게 하셔서 형통한 때나 고난의 때나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닮고자 하나 헛된 생각과 유혹에 얽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씻기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해워드 침례교회 세워주신 이준수 목사님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맡겨주신 해워드 침례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수로 채워주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팬데믹으로 흩어져 있는 해오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미 승리로 서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과 인내로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이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복음의 열정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셔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주의 군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필요함을 아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팬데믹,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덮으시고 세우신 새로운 정권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영의 눈을 주시고 이 혼돈 속에서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지혜를 더해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우리 6장 우리 10절에서 우리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우리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드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갖고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으며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만으로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 가까이에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서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통의 때를 지나며 또한 고난의 때를 지날 때에 그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팬데믹 시간으로 인하여서 영육간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힘과 위로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2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설명한 책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집트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는데 광야를 지나면서 보였던 그 원망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을 버리지 못하여서 여러분 광야에 40년간의 방황하다가 멸망하여 죽게 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며 살 텐데 그 땅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 시대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때 우리가 지켜야 할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들을 주님 만날 그날까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에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곳으로 가득한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갖고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내가 약속한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심지 않은 집과 만들지 않은 집과 그 모든 것이 풍성하여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축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첫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도 여러분과 그 아담과 하와가 창조하신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복을 이미 허락하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택해야 하는데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저주의 길을 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그리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 그 말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행복이 아닌 불행, 축복이 아닌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에 2세대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이 세우지 않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 있고, 그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곳으로 가득한 집이 있고, 그들이 파지 않았지만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우물이 있고, 그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갖고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어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축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두 가지의 말씀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지켜야 할 말씀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축복의 밥상을 없지 않고 그 축복을 먹고 누릴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주십니다. 그 두 가지의 명령이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고 살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당신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오게 해서
축복을 누리고 형통의 때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첫 번째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메마른 광야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후에 그 땅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고 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던 것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10가지의 놀라운 재앙을 이집트 땅에 베푸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광야를 지날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는데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광야의 길을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잊고 그 광야에서 원망하며 불신하며 지나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한 그 내용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의 눈에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망할 것이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이제는 망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고 그동안 보이셨던 놀라운 그 능력들을 잊고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1세대 백성들만 아니라 2세대 백성들도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풍족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다시 식민지가 되는 그 역사를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자들이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손아귀에서 영적인 노예로 살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의 가치관과 방법대로 여전히 내 편함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잃은 자들의, 잊고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놀라운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있는데,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신하고 근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기 쉬운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기 쉬운 때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벌써 읽었던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시기로 한 그 땅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거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풍성한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마음껏 먹고 살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는 환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 풍요한 때입니다. 먹고 살만한 때입니다. 내 주머니가 그래도 넉넉한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되는 때는 바로 고난의 때가 아니라 풍요의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우리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돌아보면 정말 맞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삽니까? 고난의 때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풍요롭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할 때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살만하고 넉넉해지고 마음 편해지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빠지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빠져도 마음에 부담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풍요해지면 하나님보다 내 건강, 내 편함, 내 시간이 우선으로 변하는 것을 그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요, 넉넉함이요, 풍요인데 내가 잘해서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지는 때가 바로 풍요의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빈곤함이나 가난함이나 고난보다는 사실 풍요함입니다. 풍요로움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때에 우리가 사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한국의 시대를 봤을 때 우리처럼 넉넉하게 사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한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유로운 시간과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요, 풍요입니다. 그렇다면 이 풍요로운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드리고 하나님을 더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는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마음도 여유로워져서 또한 신앙에서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신앙에 뜨뜻미지근한 모습으로 처져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늘 기억하고 그 풍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더욱 깊이 더욱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 드리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더 얻기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풍요의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마사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6절에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사라는 곳이 마사의 사건이 어떠한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지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의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을 가면서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왔는데 가지고 왔던 모든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왔는데 목말라서 왔는데 그곳에 왔어도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 위험한 것이죠.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것이 출애굽기 1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나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하면서 대들었다. 물이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난의 때 문제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뭐냐면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서 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왔느냐라고 지금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광야로 데려왔습니까? 여러분, 물이 없는 광야로 이끈 것이 모세였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까? 누가 광야로 이끌어왔습니까?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요. 사실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분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인도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보여주셨고,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마실 물을 예비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먹을 만나를 예비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미 사실 보여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그러한 것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고난의 때에 원망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원망하게 되는 이유는 단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져서가 아니라 고난의 때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 때문에 원망이라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하며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우리가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하였다. 마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우리가 시험하였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의 사건 속에 그 마사의 사건을 오늘 본문 16절에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깨닫게 하십니다. 당신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즉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시험했다는데 어떠한 시험이었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라고 했던 의심과 불신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의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원망하고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능력들을 잊고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가? 왜 이런 나이가 문제가 생겼는가?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내뱉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말과 생각이 바로 불신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이 광야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망과 불신앙이 바로 우리의 복을 차는 행위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형통한 때와 공고한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형통한 때는 기뻐하고 공고한 때는 돌아봐야 한다고 전도서 7장 14절에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형통한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고한 때에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두 가지 일에 다 실패했습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곤고한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의 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함을 맛봅니다. 누립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그 풍요한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요의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고 감사하며 섬기고 더욱 하나님께 드림의 삶을 살고 고난의 때에, 공고한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며 원망하며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를 지내고 계십니까? 형통의 때를 지내고 계십니까?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 힘써서 주님께 나오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 지켜야 할 말씀들을 잊지 말고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 힘쓰시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광야의 때, 곤고한 때를 지나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원망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비난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한 뜻을 믿고 인내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같이, 다윗과 같이 감옥에서, 동굴에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통한 때를 지나가기도 하고 공고한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가나안에 풍요할 때가 있고 또한 광야에 공고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있든지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느 때든지 공고한 때든지 형통의 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보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신 그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또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형통한 때와 공고한 때, 또한 우리가 가나안 땅의 축복과 아니면 광야의 고난 속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명령, 풍성할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드리고 섬기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며, 공고한 때에, 광야일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양과 인내함과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하신 주여 함께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들어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때든지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때에, 풍요의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불신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며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때가 바로 형통의 때인 것을 알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달아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두 가지 일에 하나님 아버지 실수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풍요의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할 때에 원망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신하는 그러한 행동들과 그러한 마음들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윗과 같이 동굴 안에서도 아버지, 바울과 신라처럼 감옥 안에서도 아버지, 요셉과 같이 아버지, 모함과 아버지, 배신과 아버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 공고할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풍요의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섬김과 드림과 아버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하늘의 복을 누리며 전하는 아버지,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모든 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인 것을 믿고 더 이상 곤고한 때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심하지 않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풍요의 때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버리고 더욱 주님께 뜨겁게 감사와 섬김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심을 알고 어느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인내하며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깨닫게 하심, 충만하심이 이 시간 형통의 때와 공고의 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광야의 길에서 인내와 감사와 섬김과 순종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또한 교회 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